오늘 일부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성경을 대독하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돕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이든 멸망이든 선택하라. 영생이든 멸망이든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전부 다 저를 뚫어지게 잘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다른 천지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드셨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로봇 공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지만은 사람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아직도 로봇 기술이 그렇게 사람의 모습에 인간의 육체의 기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참으로 이 다윗은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오묘하게 참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비록 거울 앞에 섰을 때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으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인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영적인 인간 참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 인간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다 주시며 너 다 가져라.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네가 다스리고 네가 소유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복에 의해서 모든 천지 만물은 아담이 부르면은 오고 아담이 가라고 하면은 간 겁니다. 심지어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코끼리 보고 코끼리 오너라 그러면은 큰 집채만한 코끼리가 아담 앞에 와서 딱 서는 겁니다. 이만큼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가끔 신방 예배를 가면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집안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그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개가 왔다 갔다만 되니까 방 한쪽 구석에다 강아지를 잘 넣어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막 강아지가 왜 나를 여기다 가뒀냐고 계속 막 끙끙거리면서 막 방문을 계속 막 박박박 긁습니다. 그러다가 방문이 실수로 딱 열리는 순간 강아지가 막 방을 막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막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집주인이 막 그 성도님이 난감하니까 막 들어가라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안 들으니까. 또 한 번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책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한참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상 밑에서 뭐가 얼굴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고양이가 살금살금 와가지고 예배상 밑에서 얼굴을 싹 들이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 그 강아지 이름을 지어가지고 몇 년 동안 밥을 줬는데도 가라고 해도 주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한을 주셨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아담의 말을 들었고, 쉽게 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더 큰 권한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더 큰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짐승은 그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본능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멸망하지만은 안 먹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생이든 멸망이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영생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영생을 선택하라. 더 큰 목소리로 영생을 선택하라. 영생이든 멸망이든 무엇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우리에게 참으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회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이 참으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게 된 다음에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우리까지 참으로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다 죽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의 기회는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참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간들을 향해서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앞에 선택하라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믿으면 영원히 살고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3번째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택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참으로 고아처럼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참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앞에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아처럼 살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에 참으로 이 기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말뚝을 깊이 팍 박듯이 너의 생각을 천국에다 고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다 고정할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 땅에다 말뚝박고 있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영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천국에다 말뚝을 박고 예수 안에 말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녀답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든 멸망이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다 같이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배 은혜 받아야지, 예배 성공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쏟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니까 그냥 프로그램이고 그냥 행사처럼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금방 눈이 스르르 감기고 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돌아가느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 잘해서 선택을 잘 해가지고 큰 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이고 그 성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그리고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이제 가서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시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군사를 파견합니다. 이 정탐꾼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도 알았지만은 이 사실을 안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 2명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들이 집에 들이닥치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몰래 숨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 자기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 배신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듣고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나서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없다 여기 정탐꾼 없다 돌려보내고 나서 정탐꾼이 숨겨져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정탐꾼을 만나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땅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그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이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참으로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표를 내라 했을 때 정탐꾼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내려고 그 집에 다 모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공해 들어올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참으로 진멸할 때 어른이든 아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려고 그 안에 모였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그 붉은 줄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내 안에 참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 피의 공로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생 라합도 그 사실이 발각되면 자기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당시 나이를 대충 몇 살로 추정하냐면은 16살, 17살, 많아야 18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나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번역은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족들이 큰 아픔이 있어서 딸 하나 건사하지 못하니까 그 딸이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만큼 너무나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중학생들 앉아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중학생 나이에 기생 라합이 중학생 나이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택을 했더니 다 진멸당할 때에 그는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런데 그 뒤에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땅에다 말뚝을 박으니까 날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실상 집에 돌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이 선택 잘해서 그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얼마나 큰 복을 얻었냐면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여러분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큼 원래는 여리고성 사람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참으로 족보의 기록이 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생 라합은 선택을 잘해서 그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택 잘못해서 망한 인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큰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그 다음 성을 이제 침공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성이 바로 그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2-3천 명만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팔을 떱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은 가나안에 엄청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위당해서 여러분 전쟁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일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습니다. 아간이 어떤 잘못을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은 너희가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돌려라, 하나님께 다 바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말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가장 전쟁의 선봉장에서는 참으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지파,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그 아간이라는 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보자마자 욕심이 드니까 물건들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둡니다. 나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 붙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잘못한 죄를 실토하는데 여호수아서 27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겨우 외투 한 벌, 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보자마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걸 숨겨두고 망할 짓을 하게 된 것이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아간이 결국은 그 집안 가족들이 다 끌려 나와서 아골 골짜기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서 그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선택을 잘해서 다 진멸당할 때 살았지만은 아간은 선택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참으로 앞으로 전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택함 받은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멸망이든 영생이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선택은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영원한 멸망이든 영생이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선택이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영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멸망과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각이 복을 받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합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듣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살 생각을 하고 살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을 선택을 해서 그는 영원히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생각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엔게디 찬양 연습 시간이 됐어.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지금 씻고 가야 돼. 그런데 갈등이 되죠. 조금만 5분만 더 자다 갈까? 지금 갈까?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5분만 더 있다가 가야 되겠다. 눈 떠봤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시간이 됐어. 그래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퇴근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갈까 말까? 몸은 피곤한데 참으로 내 영혼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은 그 마지막 그 운명도 마지막 그 결과도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참으로 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맘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참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앉아 계실 텐데 내년에도 선생님으로 충성을 할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시간도 없고 바쁘다. 하지 말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나? 이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해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까 기생 라합도 여러분들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차에서 붙잡히면 자기도 죽는데 고민하고 갈등했지만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당장은 육신으로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영원한 영혼의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 권한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힘세고 막 등치 크다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냥 끌어다가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결혼하면은 이게 사랑일까요? 이건 여러분 인신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등치 크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여자를 그냥 내가 끌고 가서 강제로 결혼해버리면은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게 된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겠다고 선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수없이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멸망이든 영생이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진실하게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